마태복음 같이 한번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보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죠. 1절부터 읽고 마지막 절 우리 16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 안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 마지막 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같이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분주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가진 피와 땀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적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이 도시의 선교가 날마다 확장되고 버티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본문 말씀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은혜의 포도원이라는 말씀 우리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전의 일인데 저도 이제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학생 때 미국에서도 많이 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용돈을 벌려고 일용직을 일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렇게 현장 건설 현장에도 가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이제 가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거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여서 그 직업 소개서 고용 소개서에 가면은 인력 소개서에 가면 일을 시켜준다고 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은 일찍 가야 돼요. 아침 새벽에 일찍 가야지 거기에서 이제 선착순으로 일을 시키기도 하지만 또 고용주가 본인하고 맞는 사람을 시켜요. 그래서 눈이 이제 초롱초롱하게 가서 오늘 제발 일 뽑히면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일을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해서 마음이 좀 초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좀 나이 드신 분이신데 다리가 조금 아파 보이시긴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보더니 어리고 그때도 저는 이제 등치가 좀 있었으니까 힘이 좋아 보였는지 저를 딱 이렇게 부르시더니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분이 일하시는 현장에 갔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그 건물에 이런 바닥 같은 데를 그
물을 치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닥에 이렇게 바닥 공사를 한 이후에 물을 엄청나게 놓은 거를 저보고 다 치우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좋다고 치웠는데 저 일이 힘들더라고요. 계속 막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속으로 괜히 왔나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근데 하다가 그 사장님이 오셔서 왜 이렇게 일을 빨리 진도를 못 빼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나이도 좀 어렸는데, 그래서 처음 이렇게 해보는데, 그래서 제가 뭐 아무튼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엄청 일을 빨리 끝냈어. 일을 막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안 하냐고 막 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돈 버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때 이제 돈 버는 게 어렵고 그 돈을 쓰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준 돈을 또 봤더니 돈도 적어. 또 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거예요. 보통 거기 가면 그때 당시에 한 뭐 4, 5만 원은 됐는데 뭐 그것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좀 느낀 게, 그때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낀 게, 처음에는 되게 일을 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일할 때는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또 돈을 받아 보니까 원망과 불평만 생긴 거예요. 내 시간 하루 다 뺏기고 내가 굳이 이걸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는 게 내 마음에 얼마나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저같이 이런 아르바이트 경험은 아니어도 비슷한 경험 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 나 여기 가면 이제 끝이야. 내 인생 완전히 아주 찬란하게 펼쳐질 거야.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이제 여기만 들어가면 내가 이제 앞으로 주님께도 영광 돌릴 거고, 내가 진짜 뭔가 할 수 있어.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고, 당연했던 것처럼 나는 원래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느껴지고, 또 회사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이 쌓이고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포도원 일꾼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도 장터에서 본인을 일자리로 부르는 그 주인을 애타게 찾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 생겨버린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 아니면 영적으로 메마른 마음, 침체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으로 먼저는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집주인의 마음을 알려면 사실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만 봐서는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는 이제 헬라어 프로이는 보통 한 6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침 6시, 가장 일꾼들이 이제 나오는 그 시간에 딱 나가서 일꾼들을 찾았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 3시에도 나갔고 6시에도 나갔고 9시에도 나갔고 11시에도 나갔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서 알겠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그때 시간에 몇을 더해야 돼요? 6을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9시는 언제예요? 3시예요. 그죠? 그리고 11시 같은 그리고 11시 같은 경우는 저녁이 다 된 시간이에요. 이제 오후 5시 정도 거의 끝나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일꾼을 찾으러 가고 일꾼을 들여보냈다는 것은 고용하는 주인의 선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덕티비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생산성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고용할 사람의 마인드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실 포도원은 어떤 역할을 했냐? 포도원이나 이 농장은 한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도원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나 이런 공동체가 거기서 일을 하고 함께 생산해내고 그 공동체를, 마을을 살려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그런 포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그런 어떤 공동체에 대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그 3절과 6절을 보면은 이 장터에서 여전히 놀고 있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골라인데 물론 영어 성경에는 아이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게으른 뭐 이렇게 빈둥빈둥거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장터에서 일자리를 못 찾은 이유가 경쟁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게을렀거나 아니면은 또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사실 아까 말했던 아골라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일자리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목적은 자신의 포도원의 일꾼들이 일을 하고 생계를 돕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포도원 자체로 보고 어떤 고용과 어떤 피고용인의 입장, 정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지금 이 비유 자체가 뭐예요? 천국 비유죠. 은혜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 봐야 돼요. 이 포도원의 품꾼은,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포도원, 은혜의 포도원에 들어오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이 선한 포도원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우리를 은혜의 포도원으로 부른 거는 우리를 고생시키고 또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때로 낙담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기억할 건 뭐냐? 하나님이 은혜의 포도원에 우리를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봐도 그들을 일시키려고 그들을 뽑은 게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그 이른 아침에 들어간 이들이 마지막에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선하신 주인과 함께 일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들어간 자의 은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른 나이에 불렀어요.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불렀어요. 너 포도원에 빨리 들어가라. 그게 무슨 이유겠어요? 가서 너 고생 좀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하나님이 일고 가시는 포도원의 일꾼으로 함께 일하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포도원을 가꾸고 같이 밭을 일구어서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주인과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들은 자비와 정의와 은혜가 충만한 주인과 함께하는 기쁨의 특권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거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포도원, 우리 맨하탄 버티칼 교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일자리일 수 있어요. 가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은혜의 포도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은혜의 포도원에 들어왔다가도 은혜의 포도원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적으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올게요. 나중에 죽기 전에 돌아올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해주신 얘기예요. 제가 그분하고 아주 친한 지인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누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님이 뭐 외모도 예쁘시고 또 되게 탤런트도 많으시고 이제 그분 얘기예요. 그리고 되게 세상적으로 본인이 볼 땐 너무 잘났대. 근데다가 전도사 생활까지 했대요. 전도사 생활도 했을 정도니까 되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았단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사님에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누님이 갑자기 자기가 조금 신앙생활을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그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그죠? 사실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도 있고 있으신 분도 있지만 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빨리 갔다 느낄 거예요. 여러분 10대 시절, 그죠? 정말로 여러분 너무나 생기발랄하고 젊었던 10대도 금방 가고 이제 20대도 30대도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포도원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은혜의 포도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자꾸 값을 따져보길 원해요. 내가 했던 거가 얼마인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원해요. 근데 이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이 천국의 비유로 우리가 풀자면 첫 번째 포도원에 들어갈 때 누구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주인의 은혜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은혜는 주권자가 주권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게 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포도원에 들어간 게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원에서 내가 열매를 따먹고 어떤 상급을 받는 거 이전에 포도원이라는 구원의 공동체, 천국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우리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품꾼은 들어가서부터는 계산을 하게 돼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한 데나리온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처음 들어간 자도 한 데나리온이고 마지막 있던 자도 한 데나리온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냐? 은혜의 절대 가치를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은혜는 절대 가치의 은혜예요. 내가 크고 작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무엇을 더한다고 은혜가 더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나를 위해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느냐,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내가 그것을 까먹느냐 안 까먹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그 하나 완전한 절대가치의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주신 은혜는 한 데나리온인데 그것이 나 한 사람 내 영혼을 위해서 온 인류에도 enough하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은혜는 약속으로 줬다라고 해요. 2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이 은혜는 약속으로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심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받은 이 은혜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 사실 비즈니스가 좀 안 될 수 있고 관계가 좀 힘들 수 있고 또 직장 생활이 힘들 수 있고 여러분 육신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내 계획대로 좀 착착착 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지금 당장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게 아닙니다. 마른 게 아닙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과 저와 여전히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나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은혜인데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죠. 우리 1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것은 사실은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인들이 세상으로 볼 때 지위가 있었잖아요. 직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대우받기를 원했고 또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뭐 예를 들면은 거기에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박하와 회향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의의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걸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값으로 따질 수 없는데 너희의 의와 너희가 열심히 한 것을 자기 주장과 자기 권리를 찾게 되면 은혜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 이 먼저 온 자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예수 그 주인의 은혜를 까먹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의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소중하다. 주인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은혜로 분명히 시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논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이성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손 들어봐요. 아니면 내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해서 시작했어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래도 봉사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도 아니에요. 그죠? 타이틀, 목사, 권사, 장로 다 아니에요. 다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 끝나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작 은혜의 포도원에서 누려야 될 은혜를 못 누리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은혜에서 파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 아직 우리 솔직히 여기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뭐 자녀를 통해서 그걸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또 자녀이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스스로 이제 부모님 생각하면서 느낄 수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 중에 막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왜 날 이렇게 낳았어? 낳아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날 이렇게 낳냐고 그렇게 하고 또 왜 이것밖에 못 깨닫고주면서 왜 낳냐? 어떤 가정 좀 몇 명 좀 많으면 왜 한 명도 케어하지 못하면서 낳아서 고생시키냐 이런 물론 철 있는 자녀들은 그런 와중에 가장 역할을 하지만 철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매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아내 또 애를 낳을 때 보니까 진짜로 목숨을 거의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바꿔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은 아이를 낳다가 아이냐 그거 할 때 엄마가 자기를 포기를 하는 경우처럼 그만큼 정말로 자녀를 낳는 거는 거의 목숨을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제 아내의 경우를 봐도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은 그걸 모르죠. 은혜의 포도원에 들어간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분이 딸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이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사실 기억은 조금 가물가물해요. 근데 그 중요한 스토리는 있질 않아요. 한참 이 사춘기를 겪을 때 이제 부모님하고 갈등을 겪잖아요. 근데 이제 막 싸우다가 뭐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막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화가 나가지고 너 이거 입고 있는 거 그거 이거 누가 해줬냐 이제 사춘기 때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확 집어 던져버리더래. 신발 너 이거 입으면 너 이거는 누가 해줬냐 그랬더니 그것도 확 집어 던지더래요. 그러더니 집을 이제 나가버리시더래요. 그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 사춘기 자녀랑 저도 이제 사춘기 자녀가 있지만 힘들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받아줄 수 있는데 그때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그렇게 다 이제 마지막 거를 남겨놓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옥상에 갔었더니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릇을 고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걸치고 있는 것까지 너 그러면 이거 누가 해줬냐 했더니 이제 그것까지 이제 자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렸대요. 그러면서 정말 이 분이 너무나 이제 자녀에 대해서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는 훌륭한 자매가 됐어요. 숙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처럼 하나님이 해준 그 은혜가 중요한 줄 모르고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자녀로서 부모는 사실 너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야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서운할 수 있지만 저도 때로는 아이가 제 마음을 몰라줄 때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다 모르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한 은혜가 지금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회복돼야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는 게 다 힘들고 오히려 은혜를 까먹게 돼요. 저한테도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여러분 우리의 직장 일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부모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섬길 수 있잖아요. 내 자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천국,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 세계는 무엇으로 운영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15절과 16절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생각대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할 때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럴 때가 많아요. 그건 내 중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과 안 맞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선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에게 너무 은혜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주고 싶어서 정말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스바냐서의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냥 딱 까놓고 저도 포함해서 우리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예요? 생각해보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사도 바울이 두려웠던 게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금면류관 받고 싶은데 내가 벌어지면 안 되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욕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 은혜를 사수해야지, 내가 이 은혜로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까먹지 말아라. 네가 이 은혜로 살아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된 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이거는 누가 먼저 믿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의롭게 생각하는 게 먼저 온 자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열심히 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게 바로 먼저 온 자의 생각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 먼저 온 자라는 생각이 내 심령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들이 은혜를 가로막아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내 의가 쌓이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은혜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너무 밀려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요.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사도 바울,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봐도 당신 너무나 완벽한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돼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그게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이해되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먼저 된 자 같이 생각했던 내가 바로 그 벌레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혹시 낙원의 밤이라고 봤어요? 낙원의 밤? 거기에서 보면은 차승원 나오잖아요. 그 약간 이렇게 그 갱스터 영화 같은 이제 그런 건데 재밌어요. 엄태구가 나온 그 사람 제가 본명은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서 차승원이 이제 건달인데 좀 약간 정신 못 차리는 건달. 이게 사실은 세상 용어로 양모치라고 하는데 양모치 건달인데 이 사람한테 그래요. 하도 이게 진짜 너 같은 인간이 어딨냐 하면서 하니까 이게 사람 새끼가 아니야 이러는데 참 이 벌레보다 못할 때가 너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바울과 같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 그렇게 느낀 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된 것 같은 느낌. 내가 당연한 것처럼 느끼던 게 은혜 아니면 아니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공정과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좀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깊게 들어가지 않고 뭐 깊게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자들이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공정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먼저 온 사람들이 공정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쉽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 중요한 거 공정을 정확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만 공정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 공정을 논하는 사람은 사실 모순이에요. 그럼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정을 공정으로 바라볼 수 있고 공정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공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정의론에서 공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가질 권리가 있어도 스스로 덜 가지며 만족하는 사람이 공정하다. 다시 말하면 더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온전히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없고 한계가 있고 죄인인 사람에게 부어준 거, 이게 공정이라는 거예요. 대신 그가 희생했고 그가 사랑으로 그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정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공정과 정의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죄 없으신 분이 본인이 죄인 취급을 받을 때 공정을 그리고 자신의 정의를 주창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놨어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공정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공정을 누려라 라고 자신의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공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린 공의와 공정을 주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원 주인이 최고의 희생자가 아닙니까? 최고의 손해를 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함은 다른 사람에게 공정을 베풀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공평하고 공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예수님 닮아서 사실 저도 일하다 보면 내 권리가 생각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더 가질 권리가 내가 봐도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상대적으로 볼 때는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직장에서도일 수 있고 교회에서도일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내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하는 정의와 공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도 제 11시에 간 사람이지만 오후 5시에 간 사람이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내가 처음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비유를 들었을지 모르는데 먼저 온 자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 한 꽃다운 여인이고 또 선교사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루비 캔드릭 우리 나오죠. 1907년에 한국에 갔어요. 그때 나이가 25살이에요.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하였고 텍사스 출신인데 이 자매가 한국에 가서 저 꽃다운 나이에 1년도 못 살고 죽었어요. 급성 맹장염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는 요즘은 맹장이 별로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죽을 병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죽었는데 우리 이 자매가 하는 죽기 전에 그 자매가 일기에 쓴 말이 뭐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25에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나를 여기 이름도 없는 나라, 이 가난한 나라에서 죽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나이에 불러줘서 감사하고 내가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them all. 내가 다 주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배우고 싶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나는 좀 먼저 온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좀 나중에 온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은혜의 포도원에 불러주셔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절대가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루비 캔드릭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불평과 원망을 떠나서 자신을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정말로 오래 사실 분도 있고, 여러분 근데 그거 있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정말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장례를 하다 볼 때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실 때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젊은 사람이 너무 일찍 가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갈지를 모르고 간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언제 어느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포도원에서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